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죄인과 함께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인이 한 임금 앞에 울며 나옵니다. 이 여인은 몸을 팔아서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그 중에 한 여인이 실수로 그만 갓난 아이를 깔고 사망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은 두 엄마가 남은 한 아이를 놓고 서로가 자기의 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친자 확인 소송을 해서 바로 DNA 검사로 확인이 될 간단한 일이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왕은 신하에게 명해서 판결을 내리죠. 칼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이 아이를 남은 아이 하나를 반으로 쪼개어 서로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합니다. 진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한 사람만이 아이의 어머니이겠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 두 여인에게 주라라는 이 말에, 이 무자비한 판결에 여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한 여인은 왕이 현명한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아이의 반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여인 하나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으니 차라리 그 아이를 나를 고소한 여인에게 넘겨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간음죄로 잡혀온 여인에게 내린 판결을 듣던 많은 사람들, 예수의 지혜의 판결을 듣고 마치 오래전에 솔로몬 왕의 지혜의 판결을 떠올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죠. 솔로몬 시대 또 예수 시대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시대적인 간극이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죄를 범한 여인들은 있지만 공범인 남성들은 이야기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거룩한 채 하며 죄와 간음의 자리를 피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바로 앞 7장을 보면 본문의 시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초막절 명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또 오순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이죠. 영어로 Festival of Tabernacles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버나클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텐트, 천막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할 거리를 주시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드렸던 예배의 기원이 바로 초막절 명절의 기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요, 오늘도 예배할 때에 이런 감사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먹게 해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의 감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 명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의 인기가 백성들에게 높았기 때문도 하지만 동시에 적대자들의 반감도 점점 더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구절이 7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바로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 또 인기와는 대조적으로 일군의 무리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문화와 배경도 다르기에 여기서 오는 의견 충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인물은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이분은 기적을 행하는 분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분이시기에 스스로 선지자다라고 하고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짓 아류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우 긴장했죠. 사탄과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적대자들은 마침내 예수를 죽일 아주 분명한 구실을 찾았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온 거죠. 율법에 따르면 이런 죄인은 바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구절 속에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잘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현장에서 발견되어서 잡혀온 현행범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을 범했다면 틀림없이 최소한 상대 남성이 있었을 터인데 죄를 범한 남성은 어디로 사라지고 여인 혼자 뭇 남성 가운데 둘러서 있습니다.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도 수치를 가려주거나 변호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혹시 자신을 신고한 사람이 함께 있던 남성은 아닐까? 이 여인 혼자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숨겨진 속셈은 여인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예수도 같이 죽이려는 계획이었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예수가 평소 가르침 또 행동으로 봐서 이 여인을 틀림없이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예수마저도 모세의 율법을 걸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돌로 쳐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을 용서하라 라고 한다면 예수도 함께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죄인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것을 바닥에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대의 철학자들, 특히 수학자들은 PC야 아이패드가 나오기 훨씬 전이죠. 이렇게 바닥에 무언가 그림으로 썼습니다. 이 그림은 14세기 르네상스의 화가였던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무슨 석판 같은 데 쓰고 있는데 아마 이 그리스 시대에 이런 석판이 있었을 리는 만무하고 14세기 유럽의 그런 르네상스의 문화가 이 그림에도 약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기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클리드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유클리드의 그 기하학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수학에서 산수를 배울 때 이 초등학교 한 고학년 되면 이 삼각형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수학이 점점 싫어지고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이 수학이 싫어지는 때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발견한 사람이 이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선생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아마도 죄의 목록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목록에 위선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척 보이지만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을 고발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한 여성 단체에서 미스터 모범 남성을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 모범 남성, 그러니까 문 남성들의 본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남성을 뽑아서 상금으로 살해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냈죠. 전국에서 도처에 내가 훌륭한 남성의 본이 된다라는 사람들이 수많은 편지가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성은 단 한 번도 손찌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 지가 벌써
7년째나 됩니다. 모두들 이 편지의 주인공 미스터 모범 남성으로 뽑힐만 하다라고 손색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에 초청하기 전에 그 원서에 응시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죠. 벨소리가 울리고 상대편에서 전화를 받는데 이런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슨 교도소입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에는 모범 시민의 눈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죄인을 끌고 돌로 치라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죄를 지적질할 때 이렇게 엄지 검지 손가락을 세우면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핑거 포인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여인을 향해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손가락의 방향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나를 향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에 양심에 찔린 사람들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근래에 우리 현대 여성주의적인 해석처럼 여성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짓밟힌 희생양입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지만 간음죄의 가증함 또 파괴적인 영향력은 어떤 식으로든지 희석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가 여인에게 한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 여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 지금 막 임박한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인은 그 용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눈 한번 질끔 감고 어금니 한번 꽉 깨물고 참아주는 관용의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죄를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것으로 대충 취급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죄는 내 삶을 억누르고 내 삶을,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 이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을 따지면 마땅히 죽어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용서의 참된 의미이죠.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신 8장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여인의 죄보다 더 깊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이 여인을 정죄하는 남성들의 죄이지요. 원래 주신 모세의 율법은 내 안에 어두운 죄를 밝히는 진리의 빛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선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위선자들의 어두운 내면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이 감추인 죄가 진리 앞에 환하게 드러나게 되자 사람들은 부끄러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예수와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용서받은 죄인이 져야 할 거룩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시 율법을 범한다면 그때마다 매번 예수께 다시 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단 말인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 여인이 그 후의 삶에 어떠했는지 더 이상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이 여인과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 나는 죄인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심판관인가? 아니면 이 여인과 하나 다름없는 죄인인가? 이름 없는 여인, 아무도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무기력하고 힘없는 여인을 예수가 만나 주십니다. 모두 정죄하고 죽어 싸다 마땅하다라는 손가락질하는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본문의 여성뿐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수치를 가려준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성이죠. 바로 다윗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가려 주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복권에 당첨되고 승진하는 것도 복 중에 복일 줄 모르지만 더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 가장 큰 복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거룩한 담요가 되십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절망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앞에 세상 사람 모두가 돌을 들고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소리쳐도 이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은 것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는데 얼마까지 멀리 옮기셨냐? 마치 동과 서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그 죄의 죄과를 완전히 떼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모든 죄의 벌, 죄가는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뻔뻔해도 되나요? 아니, 어쩜 그렇게 사람이 염치 없을 수 있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죄를 붙들고 끙끙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는 믿음 없는 태도인 것이죠. 오늘 입교하고 세례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죄를 모두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입교하고 세례하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내 모든 죄의 수치를 다 가리워 주십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주님의 자녀된 진리의 복, 자유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힘 의지하며 날마다 주를 증거하는 진리가 주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